굉장히 큰 어떤 축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죠. 월드컵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보셨어요? 몇 경기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학교 갈 시간 아니야? 학교에서 보여줘요? 아, 좋은 학교네. 학교에서 여러분 몇 경기 봤어요? 여기는 방학이니까 그냥 보고 있고. 두 번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다고? 아, 진짜로? 나도 다 못 봤는데 다 봤다고요? 대단하네. 어땠어요, 여러분? 별로였어요? 홍명보 또 뭐 있죠?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그 여러분의 어떤 언어들? 아, 이강인 뭐라고요? 왕 이강인 왕따라고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평소에도 이 A매치 보는 것도 좋아했고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옛날에도 막 축구장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예, 이 월드컵 경기 보니까 이 세 경기를 제가 본 경기도 있고 못 본 경기도 있었거든요. 못 본 거 하이라이트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경기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감각을 언제 느꼈었냐면은 2014년도에도 느꼈습니다. 그때도 감독이 똑같았어요. 그때 제가 2014년도에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그 브라질 월드컵을 새벽에 행정실에서 봤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모든 병사들이 진짜 총만 안 들었지 굉장히 분노한 상태로 욕을 하면서 막 이 밤을 지새웠어요. 그게 알제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제리전과 정말 똑같은 경기를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네, 목요일이었죠. 그때 또 다시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 14년부터 26년까지니까 한 12년 흘렀잖아요. 12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축구를 보면서 야, 진짜 이 좋은 방식으로 안 바뀌었으면 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팀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지 않는 방식으로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바뀌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매스컴에서 이 팀을 비난하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 라는 고민들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울까? 여러분 자신만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그 나의 시선 그대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바뀌지 않는 모습이 나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주진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면은 아, 그래, 내가 바뀌고 싶지만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있어 라는 생각 정도는 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뭐 안 바뀐 게 뭐가 있어 라면서 이 얘기를 듣고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희망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이제 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어떤 연예인 얘기하면서 예쁜 연예인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여러분이 그때 고윤정 씨를 얘기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고윤정 씨가 안 예쁘다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의 어떤 세대 차이를 느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월드컵 경기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여러분이 지금 본 경기에 대해서는 아, 답답했어요, 재미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2014년 월드컵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 기억하지도 못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2014년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월드컵 봤다고요? 여러분 막 응애응애하고, 아니면 여러분 2014년 진짜 몇 살이었죠 여러분? 지금 중1 친구들이 2살이었죠? 그리고 중2 3살, 중3 4살, 저희 첫째가 5살. 저희 첫째보다 어린 여러분의 나이 때 그런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기억나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본 것들을 얘기했었을 때는 공감하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의 어떤 그 공감선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고윤정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모자무사. 아,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보려면 너무 긴 거예요. 그 12화인가? 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12화를 언제 다 챙겨봐. 나 그때 매니페스토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그거 아직도 다 못 봤어.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건 뭐였냐? 퇴근 후에 유튜브 2배속 해서 몰아보기였어요. 몰아보기로 2배속으로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5로 바꾼 다음에 며칠 동안 봤습니다. 틈틈이 봤어요. 재밌더라고.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남자 주인공 신동만 씨 역할을 했던 배우 이름 뭐였죠?
아, 구교환 씨가 이렇게 하이톤으로 연기하는 줄 몰랐어. 2배속 하니까 진짜 와 피치가 뭐 저 위에서 노는 거예요. 엄청 하이톤이고 와, 처음에는 하이톤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점점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처음에 그 드라마 이제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몰아보기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동만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윤정 씨 캐릭터 이름 뭐였죠? 자꾸 여기만 보게 돼. 왜냐면 여기가 지금 보는 게 확실해가지고 내가 자꾸 여기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고윤정 씨 캐릭터가 있어요. 신동만이라는 캐릭터는 영화 작가입니다. 근데 뭔가 재능은 있는데 잘 안 터져.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 어떤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되게 중이병스러운 표현으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파괴적인 사람이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친한 지인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가 진짜 폭망해버려.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가수 배우 B 씨 나왔던 그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영화가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갱신했나? 아무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B라고 하는 유명한 이 B도 실패한 것 같아. 아무튼 있어요. 그런 배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되게 이 흥행하지 못한 영화의 대명사로 잠깐 불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자기의 친구들이 지인들이 영화를 냈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파괴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공감이 갔어요. 근데 그런 이 구교환 씨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어디서 변하게 되냐면은 그 고윤정 씨에게 자신이 호감을 느끼면서 그녀에게 이제 푹 빠져갔을 때, 그녀를 점점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뭔가 내 안위보다 저 사람을 조금 더 걱정하게 되고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게 되고 저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거 하나하나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루에도 막 기분이 몇 번씩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썸녀라든지 썸남하고 여러분이 DM을 보내고 주고받으면서 내가 DM을 보냈는데 걔가 답장을 해.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답장이 뭔가 훨씬 더 길어. 그리고 빨리 와. 그랬을 때 여러분은 나한테 호감이 있나? 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바뀌어요. 이제 그 감정들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나에게 식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열망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 자신을 봐도 잘 알고요. 나를 봐도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보세요. 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 잘 안 바뀌지 않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정말 특징들 뭐 예를 들면 자꾸 여러분 옷 뺏어 입고 빌려 입고 자꾸 이렇게 방 더럽게 쓰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말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길 바래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는 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K드라마의 어떤 특징으로 사랑 얘기가 꼭 들어간다는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므로 야곱이 계속해서 등장하긴 할 겁니다. 오늘로서 야곱의 이야기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우리는 야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거예요. 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야곱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방 땅 쪽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가면 안 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사니까 야곱의 자식들도 점점점 이제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포동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 혹은 이민을 갔는데 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어디를 갔어요. 근데 근처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인 교회도 없고 미국 교회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가정이 내가
신앙하고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비슷해요.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또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이 이방 민족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무반응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빠들이 열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죽여요.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몰살시켜 돌아온 오빠들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은 화를 냅니다.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너희가 벌였냐? 라면서 정말 무책임한, 그리고 정말 아버지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야곱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최악의 모습들만 보여주거든요. 정말 다방면에서 최악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커서 한 고등부 올라가서, 지금 말고 고등부 올라가서 창세기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부분만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주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로 부르질 않아요. 계속 또 야곱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야곱이 바뀌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넌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변화되는 걸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정도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 정도까지 많은 죄를 짓고 이 정도까지 답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은 이제 나는 그냥 포기 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방식은 망했네? 한 번 더 기회 줄게. 원코인 한 번 더 주고 또 망했네? 이제 어떡하지? 약간 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원코인 더 주고 책임 못 지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야곱이 그걸 경험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변화돼요. 변화될 게 많은 사람이라서 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생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긴 한데요, 그 아내들 가운데에서 야곱이 압도적으로 아꼈던, 가장 사랑했던,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아내처럼 여겨졌던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볼 텐데, 근데 그 라헬이 드디어 둘째를 임신을 해요.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다가 그 산고가 너무너무 심하여서 그녀가 죽게 돼요. 그래서 죽으면서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 낳다가 힘들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고통, 핍박, 저주, 돼지, 대두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너무 크면은 애가 나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머리가 너무 크면은.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근데 내 아들 이름은 또 그딴 식으로 짓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시대에는 이 애들 이름 다 그런 식으로 지어요. 야곱도 야곱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잡았다 이거예요. 누구 뒤꿈치? 형 뒤꿈치. 네. 아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졌다. 오, 성경적이야. 아빠가 졌다. 다른 사람들이 져줬다. 다른 사람이 져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그러면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져줬다. 목사님이 져줬다. 없네. 철학관에서 지었다. 전 철학관에서 지었어요. 저는 저기 친가 쪽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어가지고요. 저희 사촌 형들하고 저하고는 다 돌림자 쓰고 그리고 이제 철학관에서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딸들의 이름을 제가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성경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짓고 싶어서만 그렇게 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자기가 짓든 아니면 뭐 철학관을 가서 짓든 어쨌든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엔 짓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어떤 특징들 갖고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이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되게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해요.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야곱이 정정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을 바꾸자 해서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당시 오른손은 이거는 어떤 힘을 의미하고 이건 되게 좋은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어떤 우편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근데 야곱이 이 이름 바꾸는 게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누가 짓냐면 엄마들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가 졌다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것도 베냐민을 짓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야곱이 변했다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한 방향으로 변했다. 왜 신실한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라헬이 죽는 상황이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집중했던 거는 라헬이 죽음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 뭔가 바뀐 거죠. 최근에 한 친구가 이제 또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중등부 안에서 왜 자꾸 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바쁘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바빠. 근데 공부하는 그 와중에 썸도 정말 이렇게 계속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굉장한 능력자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고 있구나. 왜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바뀌었으면은 앞으로도 바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뭔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계속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돼요. 라헬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헬은 정말 야곱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 노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일하고 또 20여 년 동안 일할 때 그 모든 수고 가운데서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내가 희생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 내가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은 야곱의 마음은 무너지고 야곱의 삶도 무너져야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때 오는 상실감, 박탈감, 실패, 어떤 상처들,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매여 있지 않는 걸 봐요. 그가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데 집중하는 걸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야곱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라헬이 아니라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다른 게 뭐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람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람을 그럼 무엇이 변화시키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속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바꾼 이 자리가 훗날 야곱의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을 태어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십니다. 물론 그걸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뭔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나시도록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다만 야곱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 그 은혜들을 미리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던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라헬의 죽음을 슬퍼하게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에게 그렇게까지 뭔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또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겠죠. 변화되었기 때문이겠죠. 변화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변화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변화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이잖아요. 점수도 변화가 되어야죠. 점수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점수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변화되어도 좋은 점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이거는 앞자리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는 점수들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좀 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변화돼야 되지만 제 점수가 변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들을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변하길 바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누구를 미워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넘어져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왜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얘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라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밖에 찾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봐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던 어떤 요셉에 대한 이미지 오해들도 풀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셉이 생각보다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도 보게 될 거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쉽진 않구나, 근데 굉장히 좋은 거구나 또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후회한 적 있지 않으세요? 막 밤마다 이불킥 차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양보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순간들 여러분 하나 두 개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변명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때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 라는 여러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변명들도 있을 거예요. 변명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변하셨습니다. 뭔가 성품이 변한 건 아니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자신이 받는 어떤 그 대우들도 그분은 변하세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내가 좀 더 좋게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좀 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받고 있던 모든 인정과 칭찬, 영광 이걸 버리고 정말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친구를 떠올렸을 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런 친구를 떠올렸을 때 그 친구가 받는 것보다 훨씬 수치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삶에도 끝까지 그분이 추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탄이 주는 어떤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길 바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기간 가운데 분명히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지치고 이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도 가끔씩은 들고, 내가 대체 외워야 될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나 분명히 많이 외웠는데 왜 내가 외울 건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물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20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건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은 바뀌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2가지 보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거고,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을 지금보다 좋게 하겠다 라는 것이며, 여러분을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라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서 죄도 있거든요. 아니, 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가장 답답한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게으름, 미워함, 또 여러분 진짜 많지 않아요? 탐심, 수많은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 죄라고 요즘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죄들조차도 예수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서 닮아가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